예,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려야 하는 우리 하늘 본향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하늘까지 함께 이르시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게 되는 날이 현실 속에 이루어질 때 그곳에 꼭 함께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생애도 더욱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믿음의 가족을 또 이루시고 또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니 하늘 본향에도 함께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인 하늘 본향까지 꼭 함께 이루셔서 하늘에서 기쁨의 제회가 정말 명절과 같이 이루어질 때 그 하늘의 명절에 함께 꼭 참여하시는 귀한 분들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려보게 되는 성화 가운데 이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성화가 있습니다. 외국 분들은 더 많이 이렇게 그 마음속에 그리게 되는 신앙적인 부분들을 그림을 통하여서 또는 찬양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화의 제목이 홈커밍 데이가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가족들이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또 사랑하는 그런 애완견도 또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풍경이 정말 그렇게 멋있게 그려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면 나도 그곳에 꼭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먼저 정말 잠드신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도 그 자리에 꼭 함께하면 좋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게 되는 영혼들 분들도 그 자리에 꼭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 찬양 가운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주빌리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정말 감격스러워하면서 찬양하는 외국의 찬양 그런 모습, 중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오늘 틀어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그 장면을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일까? 정말 하늘의 감격과 기쁨이 정말 희년처럼 우리에게 펼쳐질 때 그 자리에 꼭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바람을 품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으로 명절에 기대하는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부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7일이 안식일인 것처럼 제7년째 될 때가 안식년입니다. 그럼 희년은 몇 년째 되는 해가 희년일까요? 50년이죠. 그래서 안식년이 7번 돌고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경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부터입니다. 안식년은 좀 너무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희년에 대한 내용으로 레위기 25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 하셨어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타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13절로부터도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14절 15절도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16절까지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특별히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공포하면서 가난한 자들도 자기의 소유를 다시 되찾게 되고, 그죠?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종사를 하다가도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해가 바로 희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땅의 소유자는 누구시라는 것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켰고 그들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회복을 통한 온전한 기쁨을 가족과 함께 또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팔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농사지을 연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연수를 계산하여서, 그죠? 팔고 사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난해가지고 내 소유지를 팔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만약 그것을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제적인 형편이 됐다면 이제는 살 때 값을 얼마만 주면 되냐면 팔 때에다가 수익금을 낸 그만큼을 빼고 남은 연수의 수익만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살 수가 있었고 희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또 주어지는 그러한 원래 소유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갔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태국에 가니까 그 땅이 주인들이 각자가 주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라 땅이래요, 나라 땅. 그러니까 이 태국이 국왕제도잖아요. 국왕의 가족이 한번 공항에 뜨면 그 주변의 그러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국왕 가족들이 이렇게 대접받아가지고 출국 가능할 수 있도록 아침에 교통체증이든 상관없이 다 그렇게 중심으로 왕권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도 좀 그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처럼 태국의 사람들이 왕권을 중요시해가지고 유지시켜주는데 태국 왕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자기 살아보겠다고 국민들 제쳐놓고 다른 나라로 도피한 것입니다. 그런 국왕 참 못됐죠. 그래가지고 해외 기사에도 국제뉴스로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태국은 소유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 나라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족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소유는 세상 왕에게 속한 게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머지않아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희년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재분배되어지는, 그죠? 나누어지는 그러한 자유와 기쁨의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억눌렸던 그러한 이들도 다 주님 품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늘에서 이웃하며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희년과 같이 펼쳐질 하늘의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그러한 경험을 더 많이 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자녀들 이름에도 희자를 넣었어요. 기쁘리 자를. 여러분도 때로는 기쁘리 생각을 하시면 그런 기쁨의 바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희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도 펼쳐지고 하늘에서 더 온전하게 펼쳐지게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희년의 제도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무엇이냐면 가까운 친족이 그 형제가 판 것을 다시 사서 이렇게 그것을 이어가게 되는 그러한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로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로부터에 있는 말씀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희년의 해에 다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 사이에서도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유명한 역사가 룻기서에 나오는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기업을 물으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방 여인 룻이, 그죠?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따라서 그 신앙의 결단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복을 받아가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죠? 가문의 귀한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의 귀한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근족, 가까운 그러한 친족을 통하여서 하게 되었던 이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 번쯤 살펴보면 근족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주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근족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일이 있었고요. 근족이 무자히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주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근족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 복수할 책임, 또는 근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따라서 친족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속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까운 형제가 되셔서 친히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예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어지는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여러 경우들이 우리 스스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인데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머지않아 못다 누린 그러한 생애를 하늘 본향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 땅에서 경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희년의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고엘 제도를 통하여 구속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언의 신의 내용을 하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 59장에 보니까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특별하게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장례식에 마치 다녀온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조문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스타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화인 여사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라야 스미스 목사님이 적은 그러한 시구를 표현했습니다. 생애 속에서 이별의 슬픈 모습을 그 화인 여사의 생각에 그려보다가 우라야 스미스 목사님이 수년 전 주의 봉사 사업에 함께 동료로서 헌신하면서 적으셨던 그러한 신앙의 시를 그렇게 조문사 가운데 언급한 것입니다. 조사 가운데. 제가 이 주보에도 실어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날이 밝아오네. 온 세상이 오랫동안 소망해 오던 희년이 우주의 왕 나타나사 그의 백성의 자유를 선포하시리. 사랑의 찬란한 날개를 타고 그들은 땅과 바다에서 외치리. 사망아, 너의 흑암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분이 정말 소망 중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화인 여사를 생각하면서 장례의 조사 가운데 무엇을 언급하고 있어요? 희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 오랫동안 온 세상이 소망해 오던 희년이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밝아올 때 우주의 왕께서 나타나사 그의 백성의 자유를 선포하시리. 사랑의 찬란한 날개를 타고 그들은 땅과 바다에서 외치리. 사망아, 너의 흑암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희년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 가운데 화인 여사도 잠들게 되었고, 이런 믿음의 확신을 함께 그렇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회중들과 나누었던 그러한 소망의 장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희년에 대한 하늘 본향에서 이루어질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저는 어떤 말씀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런 명절과 같은 이 기쁨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 그래서 그 부림절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배경 가운데 분명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역전시켜 주시고 분명히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케 하시는 것이 에스더서의 그러한 역사인데, 처음에는 하만이 이 모르드게 유다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이 원한과 그러한 복수심을 가지고 하다가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로, 말살시키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받게 된 그 유대 민족들도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에게도 전달되게 되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유대 민족이 구원받아야 그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귀중한 그 사역을 에스더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중국의 지도자의 간절한 호소와 기도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자신이 중국에 있는 그 동족들의 그러한 신앙을 위하여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고 있고, 그처럼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의 호소였습니다. 이유인즉슨 공산당의 너무나 중국에서 무서운 게, 공산당이 유지되기 위해서 뭔가 견제가 할 만한 세력이 나타나면 공산당이 어느 시점에 딱 지목만 하면 어느 순간 그 대상들이 다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재림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세 이하 되는 청소년들을 교회당에 더 이상 함께 데려가지 못하도록 공산당에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 재림교회 신앙이, 기독교가 더욱더 점점 번창하니까 외국인들을 위한 포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지하교회를 통하여서, 때로는 공식적인 예배당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서는 선교 자금이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교회에서 스스로 부흥하면 그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지도자들을 교육시켜서 결국은 그들이 다시 고국교회로 돌아가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현재 중국교회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더 이렇게 번성하니까 공산당이 어떻게 금지명령 내렸다고요? 청소년들 18세 이하 되는 젊은 신앙인 자녀들이 교회 안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로 그 모임에 참석했던 이 중국 지도자 여성분이 자신이 에스더와 같은 심정이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함께 정말 기도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요청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도 신앙이 끊이지 않도록 대를 이어서 신앙할 수 있도록 본인의 역할을
그렇게 목숨 다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각오에 찬 모습으로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에스더서는 간절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간절한 배경이 되었던 죽게 되기로 예정되었던 그 날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까? 에스더서 9장입니다. 9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가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어지는 이 1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었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들의 명절로 삼아서 이 부림절을 지키게 되었던 이 배경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민족을 보존하시며 메시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유대 민족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그들이 명절로 지키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의미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까지 그들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또한 믿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시는? 기쁨이 되게 하시는, 애통이 변하여 더욱 길한 날이 찾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기쁨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기쁨의 그런 날로 신앙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머지않아 하늘 본향에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게 된 찬양 가운데서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여러분, 이런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더욱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무엇보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그처럼 누리게 될 감격스러운 날이 올 것인데 그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슬픔에 처한 것과 같은, 근심에 처한 것과 같은 어려움의 시련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에스더서를 통하여 역전시키셔서 불의미를 경험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5권 137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분명히 올 것이다.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의 날이 짓밟히는 반면에 법안권의 제도의 준수가 일요일 법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강요될 것을 보았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위하여 그들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단이 그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엄습하여 죽음이 목전에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을 때 열렬한 기도가 믿음을 통하여 싸움터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에게로 상달되어 전세가 역전되고 압박당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흔했던가.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경험하게 하셨듯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도 그처럼 응답하셔서 그와 같은 부림의 귀한 축복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러한 경험을 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별히 하늘 본향에서 우리가 그곳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가 올 텐데, 저는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사야서에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53장에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기쁨의 감격이 이사야 3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면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베파카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의 감격스러운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된 모습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것이고 주님 안에 잠든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 이웃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고 함께 제외하여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교독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게 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세토록 무엇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왕노릇하는 왕족이 되어서 하늘의 명절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서의 명절, 그 기쁨, 감격을 더욱 소망하며 남은 생에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모든 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맞이한 명절 여러 과일도 드실 수 있고 맛있는 거 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늘의 만찬이
훨씬 더 좋고 풍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생명과와 함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만찬에 함께 참여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날을 더 소망하시며 그곳에 함께 참여할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감사와 행복의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